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소년과 아버지가 끊임없는 갈등을 계속해서 빚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집을 나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파코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마드리드로 갔지만 이 아들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신문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신문사로 향하여서 하나의 광고를 싣는데 이 광고에 이런 문구를 싣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라는 그런 문구를 싣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여러분, 이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다음날 이 신문사 정문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광고를 보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열이 같은 이름이 아니라요, 영수나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소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광고를 통하여서 나온 이 800명의 파코,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시대에 파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왜 나아갔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욥기의 사건을 만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각자 저마다의 욥이 겪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 자체는 참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고난의 정체는 무엇인지,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또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 끝나는 것인지,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의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거기에 대해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고난을 마주하는,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들은 욥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고난에 대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는 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읍소하고 있고 자신의 괴로움에 대하여서 토론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의 기도와 여러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히려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더욱더 올려드리고 있고, 더더욱이 나를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불평이 있어도, 원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과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다가온 시험은 물론 사탄의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더 쑤시고 있는 그 세 명의 친구들 때문에 더더욱이 힘들어하는 욥이었지만, 욥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9장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항변하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더욱더 높으신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백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할 것이 뻔하지만 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한 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원망과 눈물을 담아낼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25절부터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처럼,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처럼,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지상과 바다와 하늘에서 가장 빠르게 보이는 것들처럼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의 내면은 상실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가득 차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욥은 원망과 눈물로 얼룩져 있지만 지금 그 시간들 너무나도 빠르게,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아낌없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과 비난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정죄, 그리고 빌닷의 정죄, 소발의 이야기, 엘리후의 여러 가지의 해석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게 되는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의 팔에 화살이 꽂히면은 그 화살이 어디에서 날라왔는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화살을 던진 사람들, 화살을 쏟은 사람들, 이 상처를 치료할 생각보다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나에게 누가 이런 상처를 주었는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욥 역시도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빌닷이라든지 엘리바스라든지 소발에 대하여서, 엘리후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보면 물론 그들과 대화는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가 정말 대화하고 싶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입술 가운데 원망이 섞여 있지만, 그러나 욥은 욥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너희들과 이야기하기보다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을 견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도 쭉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거룩하신 재판관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할 진정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에서 여전히 구원의 빛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시간의 그릇 안에 두 가지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며 등지고 방황하는 것들로 우리들의 시간의 그릇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들은 고생한 기억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의 기억들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간의 그릇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나머지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시간의 그릇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고백 안에는 오늘 욥과 같이 원망과 실망과 상심과 눈물의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떠나서 방황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고백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그 시간의 그릇을 채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터널 끝에 우리의 삶을 간증의 고백과 간증의 이야기로 채워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그릇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쯤에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풍성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의 그릇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때에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남는 건 없고 사람도 이해해 주지 않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수없이 숱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왔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고생했던 기억으로 남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그 끝에 고난의 터널을 견디고 나와왔을 때 간증으로 남을 그런 시간들로 여러 가지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던 기억으로 남느냐, 간증의 고백으로 남느냐, 그것은 과연 이 고난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고난 앞에 섰을 때 끊임없이 볼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오는 동안에 우리들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자포자기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는 것, 방황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을 할지라도 원망의 소리를 내뱉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막과 같이 우리가 길을 알 수 없고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견뎌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뚫고 인생의 사막을 횡단했을 때 여러 가지의 간증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